신약 성경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입니다. 23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22장 마지막에 보면요, 예수님을 올고매어서 잡아서 죽이려 하던 자들이 예수님 앞에 가서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위법한 사항들을 잡아내려고 하던 그런 모든 것들을 실패하자 그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22장에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그런 부분으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23장 오늘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했던 모든 행위를 기반으로 해서 예수님이 그들에 대한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들에 대한 그 결론을 지으시는 장면이에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역하시던 이스라엘 땅에서 보통의 기득권자들, 보통의 세력이 센 당파가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하나는 바리새파, 아주 보수적인 당파이죠. 또 하나는 사두개파, 우리가 설교에서 지나갔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았던, 인간의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내세를 믿지 않는 그런 당파였죠. 또 하나는 에세네파라 그래가지고 현실을 떠나서 별개의 공동체 무리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현재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소망 없음을 깨닫고 다른 공동체를 형성해가지고 어떤 세속을 탈피해서 아주 산속에 들어가서 굴을 파고 거기에서 연구하고 기도하고 몰입하는 그런 당파가 하나 있어요. 그런 세 당파 아래 또 인재들이 나오죠. 그 인재들 중에 하나가 율법을 연구하는 율법학자인데 그게 서기관이에요. 서기관들의 대부분은 어느 당파에서 배출되었느냐? 바리새파에서 배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개념은 바리새파가 가지고 있는 개념하고 굉장히 거의 일치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은 오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결국 거의 서기관, 바리새파 거의 같은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모세는 누구입니까? 모세는 사실상 하나님 앞에서 십계명을 받은,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법을 백성에게 선포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친 자가 바로 모세예요. 수많은 제사의 방식도 가르쳤습니다. 정결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의복에서부터 생활 방식, 그 다음에 주거 문화, 그 다음에 음식 문화, 이런 것들 다를 통틀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고
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를 가르쳤지요. 그리고 모세는 판결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법, 그 말씀으로 그들을 권고하고 벌도 주고 바르게 교정해 나가는 일, 재판의 일도 담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모세가 했던 것만 가르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지켜낼 수도 없었고 지키기도 굉장히 어려워서 광야에서건 가나안 땅에서건 오고 오는 세대를 통하여서 선지자들에게 끊임없는 책망을 받고 모세가 준 그 율법을 지키는 것도 힘들고 어려워서 심판과 징계의 선언을 받았는데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더 많은 규칙들을 붙여가지고 법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살아가기 어려울 정도로 만들었다는 거죠.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법이 없었을 때는 그게 죄가 아니었으나 법이 생기고 나면 죄로 드러난다. 빨간불에 건너면 신호위반이 돼서 벌금을 한 9만 원 내야 됩니다. 이 법이 없었을 때는 우리가 빨간불에 싱싱하고 달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죄의 가책도 없어요. 아이고 내가 이거 신호를 위반했는데 혹시나 뒤에 경찰관이 따라오는 거 아닌가, 혹시나 누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고소하는 게 아닌가, 그런 불안이 없어요. 그러나 교통법규가 생겨나고 신호 위반에 대한 벌금이 딱 책정되는 순간 우리가 요만한 그 빨간불에 걷느냐 주황색 불에 걷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적법했느냐 불법했느냐 요동치게 되는 거죠. 죄로 드러나는 거예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이 조금 더 추상적이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더 세밀하게, 더 적극적으로 더 많은 조항들을 만들어내니까 사람들은 한없는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되어지고 그리고 일상의 삶을 사는 분주한 생활인들은 그 법을 다 지키기도 어려웠더라. 암기하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지키겠어요? 암기하기도 어려운데. 그리고 먹고 사는데 바빠 죽겠는데 그걸 어떻게 지키겠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그 법을 만들었고 그 법을 만들었으니까 그 법을 잘 아는 것이고 자기들은 그 법만 지키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 법을 또 지키기도 쉬운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런 법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잘 지켰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를 우쭐해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라고 말할 때 그 바리새인이라는 이름 자체는요, 분리된 자다, 구별된 자다, 거룩한 자다, 신성한 자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 원문에 보면. 우리는 법을 어기는 너희와 같지 않아. 우리는 법을 모르는 너희와도 같지 않아. 우리는 불경스러운 너희와도 같지 않아. 그렇게 해서 구별된 사람들이야. 어떻게 구별되었어요? 하나님께 옳다함을 입은 자로 구별된 자다. 그런 거거든요. 자기들을 그렇게, 이름을 그렇게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처럼 살아야, 자기들처럼 그렇게 행동해야 하나님 백성이 불행을 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확고하게 믿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지고 아주 수세기 동안 고통을 당할 때 이 바리새파들이 도대체 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고난에 처하고 이런 포로가 되고 이런 멸망을 맞이하는가? 연구를 해보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그렇게 되었더라. 해답이 해답. 우리가 법을 어겨서 그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을 잘 지키자. 어떻게 잘 지킬까? 더 구체적으로 만들고 더 치밀하게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징벌을 가하고 그래서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만들어버리자. 그러면 우리는 다시는
나라를 잃거나 패망하거나 심판받거나 고통당하는 일이 없을 거다. 왜?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켰으니까. 그런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그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구나.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3절에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이 두 율법의 전문가들이 하는 행동을 바리새인들 스스로는 자기들이 모세와 같이 법을 잘 알고 그 법을 지키는 존재로 자기들을 분리된 자, 거룩한 자로 자화자찬하고 있는데요. 자기가 자기를 평가할 때 한 100점을 주면서 우리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다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평가하고 있어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그들은 말하는 것은 다 옳은 말을 하는데 행동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너희가 그들의 말을 하는 그것은 배우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행동하는 것은 본받지 말아라.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위선자로서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파를 평하고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는 자기가 말하는 것을 다 행동하고 있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보셨지요. 위선자로 보신 거예요. 오늘날은 보면 그런 게 있어요. 행동이 말과 다르면 그의 말도 부정하죠, 우리가. 그래서 정치인들 또 연예인들 무너질 때 보면 뭡니까? 행동이 나빠서 무너지는데 그리고 나면 우리 모두는 그 사람의 인격 전체를 부정해버려요. 그래서 아무리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이라도 목회자가 설교를 하면서 옳은 말만 하잖아요. 그런데 그 옳은 말을 하고 있는데 저의 행동을 공격해가지고 그 옳은 말조차도 다 틀린 것으로 부정되게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린 그렇게 해요, 늘. 근데 예수님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행동이 엉망진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은 옳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거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행동을 보고 그들의 말도 다 안 지킬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들이 말하는 율법을 내가 온전하게 하러 왔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 법률, 그 하나님의 법은 틀리지 않다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율법의 1.1획도 폐하러 오지 않았다. 그 예수님의 다른 성경에도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이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았다. 버리려고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율법을 모두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가 지키는 것을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받게 하러 왔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4절은 또 말합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이건 마태복음에 보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인생이 지고 있는 삶의 무게이다. 이게 옳은 해석이 될 겁니다. 예, 맞아요.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이가 이 땅에 응애하고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이 아이는 육체의 짐, 배고픔의 짐, 소통의 어려움에 대한 짐, 그런 짐을 지고 엉금엉금 기는 것에서부터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걸음마를 시작해서 걷고 뛰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부양하다가 타인을 부양하는 것까지 걸어가는 그 모든 것이 일련의 인생이 져야 되는 짐의 순서이며 종류입니다.
우리는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짐을 벗어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짐을 조금이라도 더 가볍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좋은 부모를 만나면 이 짐이 가볍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금수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금수저가 되고 나면 이 짐이 경제적 짐을 벗어나기 때문에 얼마나 유익한 점이 있겠습니까? 있지요. 부모로부터 건강한 육체를 물려받고 나도 신체가 져야 되는 여러 가지 짐을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아프고 유약하고 그래서 자기 몸 돌보는 것도 어려울 뿐더러 학업을 감당할 체력도 안 되고 이러면 그 짐이 더 무거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인간이 지고 있는 이 육체의 짐을 벗을 수 있도록 그런 신앙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육신의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러 이 땅에 오신 거 맞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체가 연약하고 힘겨울 때마다, 우리의 자녀의 육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겨울 때마다, 우리의 자녀들의 육체를 향하여서 아픔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주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 육신을 강하게 해주시고 치료하여 주십시오.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강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도 됩니다. 아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에 있었던 사람들은 육체도 있었지만 정말로 종교적으로 너무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짐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촘촘한 법 때문에 조금만 하면 법을 위반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고 조금만 하면 법을 위반한 게 되고 조금만 하면 잘못한 게 되어가지고 그들이 종교적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법을 만들고 선포한 그리고 랍비가 되어서 가리킨 이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는 뭐예요? 자기는 손도 까딱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보면요. 이들이 뒤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이들은 선생이다. 랍비라 칭함을 받아요. 그리고 또 그들은 리더자라고 자기들이 칭함을 받아요.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사람으로 칭함을 받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법을 만들어 놔놓고 뭐예요? 백성들은 다 지키라고 해놔놓고 자기들은 하나도 안 지키는 거예요. 손도 하나 까딱 안 하는 거예요. 손도 하나 까딱 안 하니까 위반할 것도 없겠죠. 누구 다 불러서 쓰는 거예요. 안식일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은 불 안 켜고 오리를 안 걸어요. 그런데 왜요? 손도 하나 까딱 안 하고 딴 사람 시켜가지고 오리 밖에 있는 먹을 거 가지고 오라 해가 자기 먹으면 자기는 안식일을 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우리 주변에서 너무 많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손도 하나 까딱 안 하고 자기들이 하는데 요즘은 다 우리 보면요, 입으로 다 하고 턱으로도 다 하잖아요. 저거 갖고 와라. 지도자요 선생이었던 법을 만들었던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적인 짐을 한없이 지고 그 종교가 주는 자유를 누리지 못한 채 종교가 주는 어려움만 가득한, 그래서 억압에 매여 있었다는 거예요. 억압에. 네, 여러분 그런 겁니다. 예수 믿는 거, 신앙생활하는 거, 여러분들이 억압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들의 말이 옳기 때문에 그들이 말한 것들, 곧 교회가 말하는 것들, 목회자가 말하는 것들을 지키려고 애쓰시되 뭐 하시라고요? 마음 들여 행동으로 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그것을 할 때 종교적 자유까지도 누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 오라고 할 때 이것이 말이 되면 귀찮은 거예요. 말이 되면 불편한 거예요. 오늘 어디도 가고 싶고 누워서 TV도 보고 싶고 쉬고 싶고 뒤척뒤척 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고 싶었는데 주일이야 교회 와야 돼. 이게 법이 돼버리면 억압이 되는 거예요.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 눈치도 보이고 전화 오면 또 불편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말이 옳으니 내 마음을 담은 행위가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고 그 얼굴빛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의 자유와 화해와 화목을 이루고 그래서 한 주간에 살아갈 새로운 힘을 얻게 된다면 내가 이 이불 속에서 뒤척거리고 잠을 자고 TV를 보는 것보다 얼마나 좋은가. 나는 그 주님의 얼굴을 더 가까이서 더 바른 자세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 그래서 여기 오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행복한 예배가 될 수 있는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이라는 것은 며느리가 시모에게 하듯이 며느리는 시모에게 하는 모든 형식에 예의가 있지 않습니까? 예의를 갖추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은 딸이 친정모에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라. 그러면 완벽하지 않느냐? 며느리는 부족하다. 뭐가 부족합니까? 형식은 완벽하되 그는 시모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친정어머니를 향한 것보다 훨씬 떨어지니까 부족하다 이거죠. 딸은 친정모에게 하는데 사랑해서 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윽박지르고 구박하고 성질을 내고 뭐 하나만 하면 막 짜증을 내고 하기는 다 하는데 사랑해서 더 썩낸다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어머니를 불편하게 하고 다툼이 있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친정엄마하고 딸하고 잘 싸워요. 그리고 화해도 잘 안 돼요. 어떨 때는 성격 비슷하면. 근데 둘 다 뭐예요? 사랑한대요. 둘 다 반쪽짜리밖에 안 되지 않냐. 그리고 온쪽이 되자면 뭐예요? 형식으로는 며느리처럼 마음은 딸처럼 하면 네가 어떻게 된다? 엄마와 관계가 아주 좋아지고 그 자유로운 관계가 된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그 형식을 존중하고 따라가며 그들에게 그 위선적인 그들에게 없는 사랑의 마음, 율법 안에는 법 안에는 없는 온정의 마음, 법은 가지고 있지 않는 긍휼의 그 복음의 희생의 마음이 너희 속에 있다면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자유로워지지 않겠느냐. 너희의 신앙생활이 너희의 이스라엘이라는 부름받은 신자의 생활이 자유로워지지 않겠느냐.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깊이 암과 행위가 일치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예화 하나 들고 마칠게요. 우리나라에서 북한 선교에 대해서 제일 선두에 서 계신 분이 임현식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여러분들도 뭐 들어보셨겠지만 한 200여 차례 이상 북한을 왔다 갔다 하셨는데 그분이 국적은 캐나다 국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유롭게 왕래가 가능한 것이고 수많은 탈북자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믿음으로 이끌어서 그 탈북자들 중에 대부분이 다 크리스찬이 되게 만든 그런 업적이 있죠. 근데 이분이 김정일 시대까지는 자유롭게 설교를 했고 그리고 드나들 때마다 보호도 받고 일종의 북한 세상에 너무 도움이 되니까 암암리에 그가 오는 것들을 많이 환영을 했대요. 근데 이분이 언제 붙잡혀 갔느냐? 2017년, 18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김정은이가 정권을 이어받고 난 뒤에 그 설교를 하면서 김정은 독재와 그 다음에 김정은 아래에 있는 백성들의 핍절한 삶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설교한 내용이 있었대요. 근데 그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워낙에 노출된 사람이니까 본인이 북한과 인연이 깊고 노출된 사람이니까 그 설교를 절대로 온라인에 유포하면 안 됩니다 하고 주의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누군가 한 사람이 온라인에 올린 거예요. 이게 북한의
들어간 거예요, 이 정보가. 그래서 북한에서 그를 오히려 유인한 거예요. 윤회가 최고의 지존인, 존엄인 김정은을 욕하는 신성모독죄죠. 사실은 북한에서는 그게. 예수님도 신성모독죄로 돌아가셨는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가장 귀중하다면 북한 땅에는 지금 존엄이 신성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그 김정은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이드하고 저렇게 가이드하고 하면서 함께 간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게 만들고 그 사람 하나만 딱 남게 만들어가지고는 딱 잡아가지고 정치범 수용소 같은 그런 데 독방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그의 재판의 판결은 사형이었고요. 그 두 번째는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그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을 때 그가 이제 탄광에 가서 석탄을 캐는 일을 했답니다. 그 석탄 캐는 일을 하면서 그가 느끼는 것은 단 한 번도 따뜻한 물로 손을 씻어본 적이 없고 세수할 물도 주는 적이 없는 데다가 그 언 땅을 곡괭이로 찍어내리면 그 곡괭이가 쇠붙이도 떨어져 나가버리고 곡괭이가 부러져 가지고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험한 땅에서 일을 했고 거기에 붙잡혀 오면 대부분이 다 1년을 못 넘기고 굶주리고 추위에 떨고 희망 없음 때문에 다 죽어나가는 그런 땅이래요. 그래서 그 땅 가운데 본인도 힘겹게 하루하루를 지탱해 가면서 북한을 보니까 그 사람 마음에 이 땅의 백성들이야말로 진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다. 나와 내 조국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은 그건 우리 말이 그런 것이지 너무나 가볍고 가벼울 뿐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 3년간 거기에 있으면서 그분이 자기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자기는 북한 선교를 했고 캐나다 국적으로 그렇게 했고 수많은 선교단체나 수많은 교회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사역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내세울 것도 없고 그래서 자기 자신은 별로 크게 죄인이라는 것을 잘 못 깨달았대요. 그런데 거기 가서 죽음의 사선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가 자기 안에 있는 죄 중에 가장 심각한 죄가 뭔지 깨달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이었더라. 교만할 것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랬는데 그 북한 땅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진짜 실체를 바라보면서 그가 전혀 깨닫지 못했던 깊고 깊은 영혼 속의 교만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하고 매일을 회개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기적적으로 한 3년 만에 나오셨어요. 물론 몸은 많이 망가졌죠. 그리고 난 뒤에 뜨겁게 다시금 사역이라서 사역하는 게 아니라 뜨겁게 다시금 온 마음을 다해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그 영혼들이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기 위해서 복음이 주는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해서 최선의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많이 압니다. 그러나 이 많이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고요. 이 많이 아는 것을 여기 많이 가르치는 랍비나 선생이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그 많이 아는 것이 가르치는 자가 누구냐? 율법이 진짜 가르치는 자가 누구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셨던 그 헌신의 삶 너희 중에 누구든지 섬기는 자가 높은 자라고 말하는 그 헌신의 삶을 사는 것이 신자라는 것을 아는 그거 아는 게 오히려 참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 거예요.
율법이 가르치는 것은 십자가의 구원입니다. 인간은 율법을 다 행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 자리에서 내가 이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 나는 어찌할꼬? 라는 고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게 율법을 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이면시 목사님을 왜 북한에 보냈는가? 북한 땅의 성경과 탈북민을 도우라고 하는 그것도 있지만 그 자신이 북한 땅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자신의 영혼을 들여다보고 그 스스로가 하나님께 그 사역을 통하여서 은혜를 누리고 구원받는 그것이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걸 깨달을 때 영혼은 회복되고 자유는 회복되고 실제 사역의 열매는 맺혀지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교회에 왔을 때 뭐가 중요한가? 나 왔어요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자유롭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지닐 때에 그때 우리는 종교가 올무가 아니라 자유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믿고 오늘도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이 형식을 벗어버리고 진심으로 주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